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을 마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말씀으로 다스려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말씀으로 다스려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더니 천국의 아버지 생명체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천국에 입구도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참 억울하겠죠.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은 종교로 하나님을 이용해 살다가 거듭나지 않고 그냥 불교에서 개종했다고 그러지만 종교를 바꾼 것뿐이지 하나님 생명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전유성 씨가 죽었습니다. 개그맨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그 전도한 사람이 개그우먼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선배에게 강력하게 권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좋은 예수님을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고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당신의 집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찬미 저희 큰딸이 독일로 저희랑 갔다가 저희가 한 27일 정도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찬미가 부족한 게 있다고 물건을 좀 붙여달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인데 소소한 것들이 돼서 간단하게 꾸며서 상자에 넣어서 제가 보냈습니다. 문제는 배달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게 제가 찬미 양 패케라고 썼어요. 근데 패케도 철자가 틀렸어요. 영어로 썼는데 그냥 양찬미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냈던 거죠. 이름이 달랐습니다. 주소는 정확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소가 정확하면 이름이 틀려도 그냥 오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렇지 않대요. 이름이 다르면 그 배달한 것들이 다시 우체국으로 갔다가 우체국에서 세관으로 보내든지 해서 반송되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왜 그러냐면 집 문패에 정확한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이 문패를 보면 차이 이름과 찬미 이름과 그리고 외손주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 이름대로 배달 확인하고 그 이름이 없으면 배달부가 그거를 배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제가 우체국 가서 이름을 바꿀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미 비행기
타는 곳으로 배송됐다. 그래서 독일에 도착하면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연락을 취해서 바꿔줄지 않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우체국에서 일단 독일에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바꿔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두라고 그랬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패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딸내미가 그냥 나도 이름을 바꿔볼게. 그리고는 결국 문패에 제가 보낸 이름으로 다시 문패를 만들어서 종이로 하니까 끼워놓으면 되거든요. 바꿔서 끼워놨어요. 그리고 배달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름을 바꿔서라도 그 배달되면 좋죠. 근데 천국은 그럴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배달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성경은 죽기 전에 이 땅을 오랫동안 살 때 오래전에 예수를 믿으면 좋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자녀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보이는 말씀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주일만 예배용으로 쓰지 말고 내 삶의 전부로 써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한 장로님의 간증 책을 읽으면서 부딪혔던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근원이다라는 생각을 누누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별개의 인생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음에도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둔 그 말씀이 우리 입술로 나와서 선포되고 살아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로마서 10장에 있는 8절, 9절, 10절을 얘기합니다. 이 순서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있대요. 그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즉 마음과 입술이 동일하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즉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라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틀 속에 살아야 돼요. 구원을 얻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가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플랜카드를 저희 대학교 때 제가 다닐 때 보면 이런 그걸 봤어요. 그게 성경 구절에서 온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디노스코인데 안다라는 게 제가 유선아 사모님 통해서 이 구약에서의 야다와 신약에서 이 안다라는 게 연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건데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살아계신 그분이 들어와서 살아계신 그분이 선포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분이 나타나도록 그분의 말씀 즉 말씀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살아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가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내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영상을 보고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내가 했던 하루의 삶을 정리 좀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정리도 괜찮고 직접 정리도 써서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를 적어보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지금도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나의 생각의 꼴이요 행동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자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뒷부분 가니까 생각이 자꾸 흐려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10가지 목록을 적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할까? 바꿔볼까? 하다가 너무 짧아서 시간이 없어서 기존에 했던 설교를 일단 대체를 하자 하고는 준비를 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10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말씀을 거듭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가끔 제가 어떤 때는 말씀을 틀어놓고 잘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에 있던 게 떨어져서 없죠. 어떤 때는 떨어지지 않아서 꿈속에서 말씀의 꿈을 꾼 경우가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참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잠잘 때만 여기다 끼냐고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들어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을 귀경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최근에 몇 주인지 몇 달인지 모르지만 정치적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그걸 듣는 분들은 불편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랑 생각이 같다라는 분은 저랑 같은 시각으로 보거나 들었을 겁니다. 그 저랑 시각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분은 아마 다른 것을 많이 보고 그것에 맞춰서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왜 악이 가득할까요? 왜 어둠이 더 짙어질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고 세상이 부패되는 것은 소금이 새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탓하기 전에 교회가 할 일은 이 땅에다가 빛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과 동일한 것으로 있다면,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똑바로 살아라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가 세상 사람처럼 더 많이, 더 편히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저희 집은 아주 작습니다. 16평에 2개의 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두 아이를 데리고 살 때 얼마나 불편할까요? 불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넉넉하게 집에다 돈을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아산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돈을 갖다 주고 저희 아내 유사모는 불평을 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게 왜 안 벌어오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얼마나 돈이 더 필요할까요? 그렇게 우리 생활에 유지될 아주 작은 돈이지 더 크게 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욕심을 부려서 돈을 더 벌려고 한다면 세상 방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재정을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은 것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그 죽음 뒤에 일어나는 재산 다툼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풍부해도 처할 줄도 알고 있고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쓰고자 하면 모자랍니다. 많이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 외에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즉 욕심이나 어떤 걸 더 하지 않은 이상에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여러분 그러면 사역자들만 포함되느냐 얘기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다 바쳐라 하면 절대 안 바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내 건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진리가 그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11조가 아니라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냈어요. 여태 이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조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들을 목사가 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따라서 나눠줬어요. 가난한 자들, 교회를 위해 썼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산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글쎄요, 제가 그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재정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투자라는 말이 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재정이 되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듭난 사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낳았다. 낳았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즉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내이고 되뇌이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대요 말씀이.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이래요. 그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는 것 중에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질병의 원인을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을 것인데 그것은 죄로 인해서 생긴 이 땅의 일들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질병이 일어났지 천국에는 질병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으로는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됐지만 육체를 가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이 죄의 악한 자가 사단이 왕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 우리가 들어왔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지배하는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죠? 생각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이 두 영역에 변하지 않는 몸과 마음에 우리가 우리 유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전 바깥마당이잖아요. 그리고 짓밟아요. 계속해서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고 생각에 계속 들어오고 두 영역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구속은 영만이 아니라 영혼 육의 전체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연약한 것,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은 불법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시편의 107편 20절은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것이고 그 말씀이 옳은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불가능한 사람들,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증으로도 듣기도 하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즉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겠죠. 제가 금요일 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김제에 계신 한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전과자였어요. 젊은 시절에 소년원을 들락달락하고 교도소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마약 사범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마약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분 말씀이 히로뽕을 한 번 맞으면 그 다음에 중독이 된대요. 도저히 나올 수 없대요. 그 마약의 결말은 죽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약을 하면 이 환각이라고 그러나요? 환상 이런 걸 보게 되고 몸에서 이상한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심각해지면 그분 몸무게가 80이 넘었었는데 50 몇 킬로로 빠지더래요. 이분은 마약을 그냥 하루에 한 번 맞은 게 아니라 대여섯 번을 맞아버리면 이게 몸이 완전히 그냥 파괴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칼로 베요. 벌레가 지나간다고 찌른데 아픈 줄 모르죠. 몸이 마약으로 이렇게 중독되어 있으니까 히로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극한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마약을 놔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픈 줄 모른대요. 그런데 마약에서 깨고 나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은 교회 가서 깽판을 부려서 목사님을 두드러 패고 난리를 쳤대요. 집안이 번듯한 집안이었고 아버지가 조합장이셨어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이 마약이 좋다라고 하면 안 끊어진대요.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간에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단계가 어디냐면 환멸의 단계예요. 마약이 환멸스러울 때 그때 말씀이 들어오면 끊어진대요. 자기가 환멸을 느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는데 검사가 2년 선고를 하더래요. 그리고 재판관이 1년 6개월을 선고하는데 보통 항소를 하거든요. 항소를 안 했대요. 그냥 감사합니다. 옆에 주변에서 항소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나가면 도루묵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1년을 받게 달라고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자기를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재판관에 분명히 밝혔고 항소를 안 하고는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받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출소할 때에 2000 구절을 외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그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마약을 절대로 전문가들은 끊을 수 없다. 그 상태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를 마약에서 끊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해도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끊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근본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지금 목회를 잘 하세요. 저보다 연배는 2년 더 많으신 분이세요. 덩치도 크시고 잠깐 손 이렇게 보여주는데 칼자국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교도소나 마약의 그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요? 옛날의 생각들이 싫어서 교도소 보기도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끄셔서 교도소 사역을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목회에만 집중해 성도들을 좀 잘 돌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또 저쪽 가서 다른 사역도 하니까 교회는 그걸 좀 별로 안 좋아해서 고민을 하다가 65세 은퇴하시겠다라고 하고 교회에다 통보를 했대요. 시골에 아주 큰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시겠다고, 고난스러워 하시겠다고 하고 25,000병 부지를 사서 준비 중이고 내년에 은퇴를 해서 거기서 공동체 마약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교회의 성장은 제자 훈련이었어요. 말씀으로 훈련했더라고요. 물론 저와 다른 어떤 견해들이 있지만 결론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교회마다 전하거든요.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그런데 핵심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도록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거듭난 게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말씀이 더 있으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게 살지만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버지 연합대 하늘에 앉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변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제가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생각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정치적인 의견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건 내 생각일 수 있겠구나. 그분께 가지고 가서 물어봐야겠구나. 옳고 그름을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계속 물어봐야겠구나. 내가 옳더라도 그분께 물어봐야겠고 옳은 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아침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지배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러잖아요.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이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나는 영이에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아요. 나의 생각과 행동은
이 세대를 본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각의 꼴을 말씀을 따라서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다스려지면 내 인생은 그분의 뜻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주의하고 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눈에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헛된 것을 압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연합되었기에 우리의 생각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만 복종합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